훌륭한 성도가 되고 사람이 되려면은 잊어버릴 것과 기억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잊어버릴 것은 또 잊어버려야 되지만 기억할 것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특이하게 6.25 전쟁이 있었지 73주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주일입니다. 아주 특이한 그런 12년인가 13년에 한번 돌아오잖아요. 우리 교회 구순용 성도님께서 1950년생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거의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거의 90%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6.25를 들어서 알고 영상을 통해서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과 또 그에 대한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져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6.25의 인명피해가 300만 명, 유엔군과 국군 전사자들이 30만 명, 부상자들이 70만 명, 민간인 사상자들이 24만 4천 명, 그리고 행방불명 납치자가 38만 5천 명, 뭐 이렇게 엄청나더라고요. 야, 참 그런 가운데 제가 6월 6일 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유엔 묘지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유엔 묘지를 갔는데 그 유엔 묘지를 가면서 참 감동이 좀 되는 겁니다. 그 유엔 묘지를 보니까 야,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직접 안 가보면 그 느낌을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들이 딱 들어가는데 이분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죽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덴마크는 청년들이 파티를 하러 들어갈 때마다 늘 먼저 앞에 간 선조들을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고생할 때 먹었던 호밀빵 한 조각 그리고 물 한 컵을 먹고 파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고난의 때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일궈놓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파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고난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잠깐 2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6.25 때에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피난민들이 다 초랑교로 와서 나라의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안 끊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 그 미군을 파견하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유엔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 유엔이 파견을 하자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해리스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트루먼 대통령 부통령 때부터 너무 친한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인데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편지를 그때 31살 때인데 편지를 보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크게 파병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분들이 미국에서 엄청 기도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가 일어나서 미국의 파병을 선언했고 그리고 유엔에도 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파병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사이에 뭐 보여드린 것처럼 초랑교회라고 부산에 초랑교회가 있습니다. 이 초랑교회는 양성봉 장로님은 한국으로 다 부산도로 내려오는 목회자들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인원이 2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초랑교회에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만들어 주고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기도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중심처가 되는데 얼마나 기도했냐면 그 당시에 8월 30일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였는데 초랑교에서 구국기도회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한상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신사참배를 했던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리고 교권 다툼,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한 지 3일 후에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졸지에 그들의 보급로가 끊기면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계속 끊임없는 회개 기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초랑교에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주시는 나라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냥 그 인천 상륙작전이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담당했던 메가드 장군도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싸움을 잘했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만한 민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 수상 원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전쟁 회고록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나치 독일 군들이 영국에다가 막 공군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막 미사일을 퍼붓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런 가운데 갑자기 방어수단이 없는 가운데인데 10분 동안 독일군이 이걸 중단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인 사령관이었던 공군대장 다우링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날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전쟁을 하지 않고 10분간 돌아간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았더니 화월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그 시간에 독일이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학교 강단에 모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한 겁니다.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영국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바꾸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 힘으로 이 역사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의 기도 사건인데 586년 전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그 끝까지 갈 줄 알았더니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가 그래도 고레스로 인하여 가지고 다 이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에서 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굉장히 중직을 맡고 있는 거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수상궁에 자기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1000km나 떨어진 곳으로 자기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수상궁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수도 사항을 얘기하는데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문들이 다 불타고 환난이 당하고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성벽이 불이 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모와 곤란을 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을 쌓아주기로 결단합니다. 아니, 자신이 이곳에서 편안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냥 자신이 하고 있는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곳에 가서 꼭 성을 쌓아줘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출세길이 다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현실도 그런 겁니다. 내가 꼭 저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민족이 달라지는 게 뭐냐고. 내가 저 민족을 향해 더 사랑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차하면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그런 소리를 자주 하는데 우리 민족이 아픔이 있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열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을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고 아버지가 범죄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내 가정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내가 뭐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다른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뭐 하나님의 나라? 그건 두 번째 문제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건 첫 번째지. 뭐 가정, 나라, 민족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앞에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님 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영로교회가 크잖아요. 큰 교회고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잘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작은 교회를 살려줘야 된다. 그런 비전과 꿈이 없이는 이 멀리까지 한 시간 동안 어떻게 차를 타고 오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 돌아보고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또 우리 교회라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같이 가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늘 우리 생각, 내가 잘 되면 돼. 내가 안 아프면 되고 내가 그냥 자녀들이 잘 되면 되는 것이 교회까지 내가 돌볼 기간이 없다. 시간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열린 눈으로, 열린 역사의식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을 보시면 가정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열린 눈으로 자녀들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배우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진짜 빠른 시기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묻지마 살인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교회들이 다 문을 잠그고 다니더라고요. 저희들도 어느 순간부터 문을 잠궜어요. 물론 번호키로 만들었지.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에 물건이 자꾸 없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23세 여청년이 한번 살인하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마약을 청년들이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뭐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그게 돌아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피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서로가 치유해주고 서로가 보답만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이상 그거는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오와 대립이 갈등이 부추기고 우리나라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뭐 공직자도 아니고 내가 문제 해결할 사람도 아닌데 뭐 내가 그런까지 하루하루 먹기도 살기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 입구에 장애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인 거지 앞으로 다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날에 성전에 이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겠죠. 기도하러 가는 사람. 베드로 요한도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를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라고 했을까요? 보라라고 말씀, 보라.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 아픈 마음과 어렵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을 한번 늘 보면서 이 나라 민족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한번 늘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에 열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동성애가 현실화돼 가고 있고 이슬람이 한국에 진출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고
이단 사회 종파는 계속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 교회는 욕을 먹고 있고, 교회들은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고, 우리 민족의 답답한 현실이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민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민족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외면하면 사회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웨일즈에서, 영국의 웨일즈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1904년도였습니다. 영국 교회가 타락의 길로 걷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생명력이 없고,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물질적인 것에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이것에 막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름도 없는 탄광총 출신 평범한 청년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민족을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웨일즈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내용은 다 설명 못 드립니다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게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25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역으로 봤을 때는 순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순교 기념주일에 뭘 생각할까요?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의 믿음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부터 믿음장으로 쫙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들, 고난받으면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쫙 흘러나오잖아요. 돌에 맞고 톱으로 몸에 잘리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켰던 게 뭐예요? 믿음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지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역사의식이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이 역사의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설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설파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곳과는 너무 거리가 먼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부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조국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무너진 곳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너진 곳이 어딘가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자유주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왜 한국교회 이렇게 됐느냐라고 한국교회에다가 욕을 하기보다는 그 한국교회에 나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남한테 손가락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민족을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수많은 방해와 난간을 뚫고는 그는 52일 만에 성공적으로 그 성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 민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누가 주관하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부르면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크신 하나님.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문제가 더 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크면 다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 보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역사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앞에 간 모든 순교자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식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